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 한국과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이 시민들, 국민들의 반응이었어요. 미국은 경찰이 잡으면 사실 일부 몇 사람, 정신 나간 사람 빼놓고선 경찰의 말에, 지시에 아주 즉각적으로 그리고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사실 운전하다가 우리는 경찰한테도 저도 한 2번인가 잡혀본 것 같은데, 근데 그때 한국 스타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내린다든가 뭐 심하게 육체적으로 뭐 밀친다든가, 이거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사건이, 그런 일들이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서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으로 미국에 와서 경찰한테 대들었다가는 정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세계가 전부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경찰을 대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경찰을 대하다 보면 큰 일을 당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은 사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전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기존에 살아가던 방식과 이제 앞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 이제는 너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기존의 방식으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생각이 여전히 견고하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분별 못합니다. 심지어 오늘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밤새도록. 그런데 여전히 그 나의 생각과 나의 세고와 나의 어떤 고집이 있으면 사실 기도라는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 스토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사실 구약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강조하신 부분이 너희가 예전에 살던 애굽과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그 약속의 땅은 전혀 달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는 예전에 거기서 밭에 물을 대면 그냥 충분히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앞으로는 달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치 체계도 변하고요, 생활의 방식도 변하고 이제 모든 것들이 아주 뿌리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늘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 있는데, 내가 원함이 있었는데 그 원함을 기독교라는,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전에 살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한국에서 경찰을 다루던 방식으로 내가 신앙의 힘을 빌어서 더 강력하게 경찰을 제압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 왔으면 미국의 방식대로 그 방식을 깨닫고 그것대로 따라가고 그것이 뜻임을 알고 내가 변하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보십시오. 제자들을 세웁니다. 제자들을 세우는데 누가복음 제가 강조할 때 기도에 관한 특수 자료가 많은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고 12명을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 사도가 어떤 사도냐라고 할 때, 사도에서 나오는 사도와는 어떤 그 특정한 어떤 그런 것은 아니지만 12명의 구별된 제자를 세우는다, 어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사람을 택할 때 예수님께서 정말 그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역자를 뽑을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제 큰애가 어느 때 보니까 이제 벌써 이제 20대 중반으로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아, 이제 결혼 걱정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 자녀들 위한 결혼 기도가 그렇게 나오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그때 우리는 단순히 이 부분을 가지고 얼핏 묵상하면 보통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면 되지라는 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일어난 그 영적인 메커니즘이 어땠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묵상하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무엇으로 받아들였냐면 예수님에게 배웠던 거예요. 이 장면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습관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도 아마 이것을 묵상하고 나면 이제 앞으로 누구 사역자를 뽑을 때든지 그럴 때 우린 그럴 거예요. 그냥 어떤 그 스펙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또 어떤 실제로 이제 그 한 분을 이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 인터뷰는 하진 않았는데 교육부서에서 먼저 보고 실제로 문서로 보면 그냥 다 좋은 걸 썼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랑 좀 성향이 맞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 뭐냐면 여기서 학자들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기도라는 형식이 아니라 예수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분별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린 그겁니다. 그냥 기도했으니 이제 기도하고 진행하는 건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 기도가 형식으로 머물을까요? 그냥 우리가 좀 한 40일 금식 기도했으니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보통 그때 제일 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이에요. 사실 그거는. 확신도 없고.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냥 기도라는 형식을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고르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딴지를 걸어보죠, 우리가. 어떤 딴지를 걸 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선택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 자들의 근데 면면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부입니다. 어부에 대해서 직업적인 처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부라는 거예요. 뭔가 그냥 좀 어울리지 않아요. 직업이 뭐 천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어울리지 않아요. 두 번째, 세리예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소외되고 배척당했던 사람. 하나는요, 정치적인 굉장히 급진주의자도 들어있습니다. 누굴까요? 셀롯이라는 시몬이에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급진주의자예요. 그 다음에 정말로 보면 믿지 못하는 회의주의자도 들어있습니다. 누굴까요? 도마입니다. 더군다나 맨 마지막에 뭐라도 하냐면 팔자도 있습니다. 예수를 팔자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여러분들 밤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결정할 때 이런 식으로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나랑 얼마나 맞는지, 나한테 얼마나 호의적인지,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럴듯해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다 판단해 버립니다. 사실. 그렇게 된다면 뽑히지 않았을 사람들이에요. 왜? 정치적 급진주의자 위험해요. 나랑 같이 사역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회의주의자 그닥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나를 팔자라고요. 그러면 그것들을 예수님이 신적 권위가 있으니까 몰랐겠냐?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역할 때 나랑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사역을 하기를 원해요. 나랑 뜻이 맞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군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하고 마지막 결정적 순간은 어떻게? 합리적 결정을 합니다. 기도 밤새도록 해놓고 합리적 결정을 해요. 좀 마음에 들고 좀 괜찮은 쪽으로. 여러분들 그게 아닌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가 우리가 이제 죽는 걸 알잖아요.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한 명을 뽑을 거냐 말 거냐 이제 결정을 해 나갑니다. 그때 뽑기로 결정을 하죠. 그때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두 사람 중에 하나를 뽑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냐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제가 이 본문 주일 예배 때 설교할 때
이력서 굉장히 길었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 별명은 유스라고 하고, 이 사람 진짜 본명은 요셉이야. 근데 마띠아라는 건 딸랑 한 장. 근데 사실 굉장히 그 별명도 있고 뭐라고도 불리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괜찮아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눈에 괜찮아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거 뭐냐면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는 오히려 엉뚱하게도 마띠아가 뽑힙니다. 누구야? 몰라요. 뒤에 누군가 나온가요? 안 나와. 잘못 뽑은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 당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의 도구였다라고 그때 우리가 나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라는 형식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 맞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스데반 어떻게 되나요? 스데반 죽죠. 7 집사를 뽑습니다. 근데 허망하게 죽어요. 여러분들, 사도 야고보, 여기 야고보 이름이 나오잖아요. 사도 야고보도 죽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이렇게 될 거면 굳이 뽑을 필요가 있었을까? 다른 사람을 뽑아서 죽지 않게끔 더 효과적으로, 더 그럴듯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라는. 우리도 이제 누군가를 뽑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한 번 이루어졌고, 주일에는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이 갑자기 오늘 딱 등장한 거예요. 우리의 선입견이 많이 들어갑니다. 누군가 얘기를 들으면, 또 우리가 서류에서 볼 때.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그것들을 판단하려고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건과 갱신이라는 주제로 계속 끌어오시는데, 그 모든 것, 기존의 사고방식, 사람은요, 자기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 스타일에 맞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도 있을 거예요. 다 있죠. 난 이랬으면 좋겠어. 정치적인 급진주의자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회의주의자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을 거고 많이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괜찮은데? 그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정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너희들이 공동체인지 그런 리더십인지 그런 결정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장면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중요한 일 앞두고도 기도해 너무 많은 기도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실제적인 기도였어요.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만큼 쉽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왜 그랬을까요? 정치주의견 급진주의자 뽑아야 되는 거예요. 뽑기 싫었을 거예요. 회의주의자 도움 안 돼. 엉뚱한 소리는 할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 예수님, 본인 마지막 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기도가 어땠나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 겟세마네 기도의 그 장면이 누가복음에 아주 실제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왜일까요? 예수님조차도 본인이 생각해놨던, 그리고 하나님 뜻과의 그 인간 예수로서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겸손해야 되겠죠. 요셉을 뽑고 싶을 거예요. 근데 마띠아가 뽑혔어요. 도마를 배제하고 싶을 거예요. 회의적이니. 근데 도마를 뽑아야 돼요. 그리고 누구요? 그 셀롯, 아주 정치적인 급진주의자 배제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뽑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지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단순한 반대 논리로 간다는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묵상하면 무조건 또 반대로 갑니다. 아닌데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어제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지휘자매님 식사할 때 제가 나누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새 것과 옛 것과 함께 두지 말라고. 붙였다가는 다 틀어지니까, 아무것도 소용없어지니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맨 마지막에 제가 그날 당일은 못 나눴는데 집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눈에 어디게 띄냐면, 오래된 포도주 마신 사람이 새 거 마시겠느냐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제 안에 그 균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균형.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새 것 그러면 무조건 과거와 분리시켜서 새 것 함께 놀 수 없어 라고 하지만, 그게 저한테 뭐라 들렸냐면,
우리 안에 그 경험을 무조건 배제시키는 것도 정말로 이것도 무식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경험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해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비이성적이고 반이성적이고 무조건 상식에 반하는 좀 특별한 뭔가 좀 쿨하게 뭔가 새롭고 뭔가 이상한 거를 깨닫고 막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단순하지만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이 단순하게 임할 때가 있고 어느 날은 너무나도 심플하게 임할 때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거기에 순종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가요 그냥 기도했으니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알아가는 것이. 기도를 통하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는 나의 원이 작동을 하고 나의 가능성이 눈에 보이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사실 기도해서 응답받았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는 뭐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과정에 우리의 기도가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재건과 갱신, 우리가 목표로 한 그 지점으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이 분별하는 과정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해요. 무턱대고 막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지난 연말부터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그랬잖아. 나의 어떤 그 느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향성과 나의 어떤 그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고의 틀이 있거든요. 예, 그게 방해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 뜻에 집중하는 그 골방의 자리로 들어갈 때 이 골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 가정과 자녀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이럴 제자들을 왜 뽑았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 맞아요. 가룟 유다 왜 뽑았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갈등이 심했던 것이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메커니즘 속에 예수님도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한국 경찰 대하듯이 미국 와서 그렇게 대하다가 큰일 납니다. 정말 총 맞습니다. 요즘에야 뭐 바디캠 자하고 미국 경찰도 되게 조심하긴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그전에 애굽 방식으로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거 사고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 뭘 도전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는요 굉장히 반대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21절 보십시오.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거래요. 근데 그것이 완전 역전됩니다. 역전돼요. 자, 24절 보십시오. 25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로다. 그러니까 줄인 자는 배부른다고 했는데 배부른 자는 줄인 자가 된다. 그러니까 완전 역전이죠. 자, 그리고 25절 후반부에 보이면 지금 웃는 자여 울리로다. 그런데 앞에 보면 21절. 지금 우는 자는 나중에 너희가 웃을 거다. 완전 역전이에요. 근데 이게 학자들이 얘기할 때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의 찬가를 우리는 봤습니다. 1월 4일 본문에 마리아의 찬가에 이미 그것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그가 통치하시면, 그가 다스리시면, 그가 임하는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보이셨나요?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오히려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오히려 좋은 곳으로 배부르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뭘까요?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또 저에게는 뭐라? 재건과 갱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이것이 단순히 재건과 갱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늘 고수해 오던 삶의 패턴들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뭘까요? 지금 화를 얘기해볼까? 우리 팔복에서는,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팔복에서는 화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가 나오잖아요. 자, 그럼 그 화를 중심으로 한번 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도다. 여기까지 뭐 괜찮아요. 이미 위로를 받았다니.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것이 정말 적절한 대응인데요. 그 앞에 복을 얘기할 때는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냐.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양식이 완전 다르죠. 여러분들 그 화에 대한 내용은 뭘까요? 그럼 부요하지 않아야 되고, 또 지금 배부르지 않아야 되고, 지금 웃지 않아야 되고, 칭찬받지 않아야 되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뭘까요? 부요하고 위로하고 명성을 얻고 소유를 지나치게 신뢰하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금 경고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건 뭘까요? 기존의 방식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신뢰함으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십시오. 이것들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아까 앞에 연결시키면 기도는 하지만 이쪽으로 갈 거예요. 뭐 하는 쪽으로? 명성을 얻는 쪽으로. 왜? 그것이 우리는 다 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으로, 명성을 얻는 쪽으로, 부유해지는 쪽으로, 지금 배부른 쪽으로, 칭찬받는 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판단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매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면 뭘까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고질적인 이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사도 바울 보세요. 성공하는 쪽으로 간 게 아니라 그가 몸이 편한 쪽으로 결정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피해서 다른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가치 체계가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가치 체계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는 뭘까요? 내의 원함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하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오히려 간직하고 그것들을 드러내고. 재건과 갱신, 여러분들 재건과 갱신이 우리가 부유해진 것만 재건과 갱신일까요? 이미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사고방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재건과 갱신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거룩을 얘기하실 거예요. 왜? 제가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읽어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에스더까지도 가잖아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 뭘까요? 부유해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이 있다고요. 통혼을 했어요. 하지 말라는. 그것들을 철저하게 가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쫓아내고, 명단 작성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것들 하기 쉬울까요? 왜?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다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아들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아내를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재건인가요? 예, 재건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총체적으로 우리를 오래 다루시려고 하는 모습들은요, 그냥 예사롭게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냥 몇 가지 응답해주고 그냥 기분 좋은 어떤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병든 모습들. 신앙이 있다 하나, 말씀 묵상한다 하나, 우리가 리더라고 하나, 목사라고 하나,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하나, 정말로 병든 것들을 다 들춰내셔서 조목조목 하나 드러내시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촛불 하나에 만족했던 삶이에요. 근데 뭘까요? 진정한 태양을 보면 촛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촛불을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보지 못했다면 그 태양의 밝음을 봐. 그래서 이 촛불의 연약함을 알고 이 미약함을 알고 거기서 연연해 나지 않고 떠날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이 모든 재건의 과정 중에 이 복과 화를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이것들에 우리가 완전히 매몰되어 있을 수 있어요.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것들을 지나치게 붙잡고 싶은 유혹들, 이것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거예요. 괜찮아 보여요. 저 사람 괜찮아 보이고 저 직업 괜찮아 보이고 그냥 다 괜찮아 보인다. 왜 괜찮아 보일까요? 우리 교회를 더 좋게 하고 내 비즈니스를 더 하게 하고 더 어딜까요? 예, 그게 뭘까요? 부요하고 위로받고 칭찬받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십자가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런 방식이라면 예수님 그거 길 선택 못해요. 왜?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모함으로 십자가에 달려지는 방식이 그것이 어떻게 성공하는 방식이냐. 근데 우리는 유혹받습니다. 예, 괜찮아 보여? 나에게 도움될 것 같아, 이 사람. 직업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로. 아니,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때로는 그것이 이 후자 쪽일 수가 있죠. 전자 쪽에 있어요. 지금 줄이는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재정도 넉넉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뭔가 더 확장시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지금 울어야 될 때가 있어요. 굳이 울 필요 없어요. 이 정도 됐는데 왜 울어야 되죠? 아니요. 금식하고 더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동안 참 금식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어요. 금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인지도 몰라. 여러분들 그것이 어떻게 분별될까요? 지금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봐야 지금 울고 금식합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모든 것들이 괜찮은 거예요. 평안하고. 그냥 일상적인 그동안 사고 방식 속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로 나오죠. 나는 부하대요. 부족한 것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예수님께서? 너 벌거벗은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지금 벌거벗어서 수치스러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알지 못해요? 나 부자래, 부요하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동안에 기도는 했지만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뭐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심령 중에 하나님의 뜻을 다 배제하고 그냥 나의 안목으로 봤던 그 모든 것들의 허망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경찰대학이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데 한국 경찰대하듯이 대하면 안 돼요. 이제는 미국에 왔으면 미국 경찰을 대하듯이 경찰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 우리가 갖고 있던 가치관, 이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더 강화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애국 방식 버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말 그 새롭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기도라는 형식, 그냥 단순히 거기에 참여했다라는 것, 여러분들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 철저하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니까 사실 목사님이 기도할 때 카메라 키라는 얘기인가 또 부담되는데 또 막상 또 키자니 또 괜히 또 거기에 이렇게 또 너무 쉽게 반응하는 모습도 보이고 좀 자존심도 상하고 막 이런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 키라고 그러면 그냥 부탁을 드리지 제가 왜 돌려서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어떤 필요 없는 감정 소모가 혹시 있으셨다면 그런 것을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필요 없는 감정 소모를 해야 돼요? 그죠? 그냥 꺼놓더라도 정말 그 안에 정말 우리가 재건과 갱신을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음성 앞에 우리가 서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도움이 된다, 내가 더 깨어있게 된다 그러면 켜도 되고요. 그거 상관없어요.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지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욱더 투명하게,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그 본질을 찾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통독할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서야 되겠죠. 올해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그렇게 하려고, 그리고 성도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계속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요. 근데 그 다른 방식이 단순한 쿨한 새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한다. 무슨 일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뭘까?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초점을 두셨다고요. 그리고 정말로 선택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선택하는 과정들 속에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싶지 않은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걸 복되다고 하세요. 변했다라는 거예요. 시대도 변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도 변했고 너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꿈꿔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예전의 방식과 다르다. 애국 방식도 아니고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의 방식이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신 음성 앞에 또 오늘 우리 안에 들춰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